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역대상 이제 11장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로 3절까지만 같이 봅니다. 역대상 11장입니다. 역대상 11장 말씀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역대기는 어찌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의 희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했지만, 근데 그 희망의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유다지파 다윗, 그리고 그 왕조,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11장부터는 그래서 이 역대기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이 되고 그 통치가 시작되는 내용이 오늘 11장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또 그 왕이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사무엘하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에서 보았었습니다만, 오늘 이 역대상 11장에 시작된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사건들의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좀 이상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사무엘 하에서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러한 사건 속에서는 사실 수많은 앞에 전개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역대상 11장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앞에 있었던 일들은 다 거두절미해 버리고, 지금 본문 말씀은 뭡니까?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사울이 왕에서 끝나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겠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울이 속한 지파에서는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죠. 사울이 지파에서는 굉장히 싫어하겠지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다니까 여러분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간 그렇게 이스라엘이 둘러 찢어진 가운데 왕위를 이어갔었거든요. 시작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헤브론의 7년간의 왕위의 기록은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었던 그러한 내용들도 다 생략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어떤 사건입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제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면서 이 다윗의 왕조가 아주 안정적이고 또 여러분 튼튼하게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진 것만을 부각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역대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는 말씀이라겠지요.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지고 더 안정적인 그러한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포로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우리에게도 이러한 평화가 곧 임할 거야, 우리에게도 이러한 아름다운 소망이 이루어질 거야. 그게 누굽니까?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러니까 다윗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한다. 예수님을 여러분 그렇게 보여주는 하나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의도에서 뭐가 다 생략돼 버리고 앞에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어려웠던 그 모든 건 다 생략돼 버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던 그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조건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는가? 다윗이 왕일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 먼저 1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어디에 모여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뭐라 하겠어요? 우리는 왕에 가까운 뭐라고요? 혈족이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혈족.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자, 이스라엘의 왕은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 왕은 반드시 바로 이스라엘 동족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된다. 물론 당연한 일이지요. 우리와 같은 혈족이다라고 하는 거, 결국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혈통을 이어받는 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안에 여러분 그렇게 태도로 살아왔던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조건이 그거였고요. 또 여러분 2절에 봐보세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애굽하게 한 자는 누구다? 왕 다윗이었다. 사울이 왕으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애굽하게 한다. 곧 여러분 리더십, 어찌 보면 통치력, 모든 백성들을 모든 군사들을 여러분 잘 하나라 아울려서 그렇게 여러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자가 누구였다? 왕 당신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력을 여러분 분명히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 왕으로 세우셨습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세 번째 이유입니다. 2절 이어서 봐보세요. 출입하였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우리 이스라엘의 뭐로 목자가 되게 하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로 주권자가 되게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의 뭐다?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그들이 지금 증거하면서 다윗을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여러분 추대하고 그리고 그를 축하하고 열렬히 환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가니 헤브론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뭐라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억하지요? 다윗은 이미 어린 시절 그때 학자들에 의하면 나이를 한 15세로 봅니다. 다윗을 15살. 다윗은 이세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의 8형제, 8형제 가운데 막내 아들로 한갓 여러분 목동에 불과했던 그러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은 이미 하나님 버렸잖아요.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를 바로 이새의 가정에서 바로 나를 위하여 왕을 세우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했을 때 사무엘이 여러분 그 어린 아들 이 다윗이라는 어린 생명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왕은 되었지만 실상 왕은 못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누가 건재하니까 왕 사울이 건재하니까. 그리고 이어서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사무엘에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다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이후에 다윗의 삶, 지금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를 대략 학자들이 그렇게 본 것 같아요. 한 30살 정도 보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 대략 그가 처음 기름 붓고 여러분 한 15년의 세월이라 볼까요? 더 될지 모르겠어요.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지금 어떻게 돼야 합니까? 오늘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하고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한 사람이란다 한다면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질 것 같아요. 그래, 이제부터는 당신의 삶은 평탄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 이제부터 당신은 걱정, 염려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웠으니 당신은 아무런 염려할 것이 없을 겁니다. 라고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질 것 같아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갖잖아요. 나는 이제 구원받고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까 내 인생은 만사가 형통할 거야. 내게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거야. 내 길은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까 나는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기대를 갖지 않을까요?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전도 받아서 교회 나오실 때 마음 가운데 아 그래 내가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다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런 기대 가운데 교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성도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쩌던가요? 아니 지금 무슨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왕으로 세워졌지만 이후 다윗의 삶은 평탄한 삶이 아니라 온갖 핍박과 고난의 세월을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분명히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가운데 두 번째 조건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였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다윗 당신이 이스라엘을 출입하는 자, 모든 백성들을 거느리는 자, 그러한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다였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실상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사울 왕에게는 뭐였습니까? 왕 옆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자, 나중에는 왕을 위해 싸워 나가는 장수로 이런 그렇게 용맹한 장수로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돌아온 건 뭐였습니까?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래요. 알고 있을 거예요. 어린 다윗이 여러분 이미 기름 부어 받았다는 것을 사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죽이려고 했을까 모르겠지만 근데 아무튼지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다 한다면 이후의 삶이 평탄한 것은 좀 가능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었던 거 분명히 아시잖아요.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를 처합니까? 여기저기 쫓기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얼마나 크고도 큰 세월이었습니까? 수없이 많은 고통과 고난. 여러분 다윗이 혹 이런 생각했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었으니까 나는 괜찮아. 모르겠어요. 아마 했겠을 겁니다. 다윗 같으면.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게 지금 어찌된 일입니까? 아니 내가 믿고 아니 내가 구원의 길을 감당하는데 왜 하나님 내게는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이 내게 많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 맞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다 잘 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막히고 저기서 막히고 이런저런 것으로 인하여 수없이 일들이 터질 때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잖아요. 도대체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어찌 내가 예수 믿는데 더 잘 돼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 믿으니까 더 어렵고 힘드냐? 내가 괜히 예수 믿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여러분 세워가지고 그 수없이 많은 과정들을 겪었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3절의 말씀 마지막 절에 여러분 분명히 말하잖아요. 바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비록 그 약속의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분명한 사실. 택한 백성들을 분명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분명한 사실.
마지막 천국까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그 사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확인되더라는 겁니다. 다만 언제요? 하나님의 때의 말입니다. 우리 때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정한 때,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한 그때에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온전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 과정 속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쩐다 말입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뭐예요? 포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줍니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 이렇게 살았고 그러한 일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지킬 것이며 반드시 너희들은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한 가지 이야기만 생각해 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너의 후손을 주겠다. 근데 세월이 가고 그리고 이미 여러분 경수가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얘를 낳을 수 많은 그러한 상황이 못 돼 버리니까 다급해진 사라가 자기의 몸종의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넣어주면서 어쩔 겁니까? 하나님 그 약속은 아마 까먹은 것 같습니다. 어쩔 겁니까? 나는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있는 사정이 안 되니까 이 여인 하가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 집안에 되는 이어야 할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사라는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했지만 결국 거기서 이스마엘은 태어납니다만, 근데 놀라운 것은 이후에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누구를 생산하게 합니까? 태어나게 합니까?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 기쁨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놓쳐버렸습니다. 아니 그때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음을 불구하고 세월이 가도 이게 답이 오지 않으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아 라고 그냥 놓쳐버리고 아내 사라가 요구한 것처럼 하가를 통하여 자기의 태를 잇고자 이스마엘을 여러분 낳는 그런 일은 있었습니다만, 근데 이후에 하나님이 결국 사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줬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본문 이 역대기 포로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희망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거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맞잖아요.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들은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곧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마침내 구원의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오늘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저나 여러분 우리 삶이 그리 형통합니까? 반사가 다 형통하신가요? 수없이 많은 시련도 아픔도 역경도 생각지 못한, 아니 어찌 보면 예수님 모를 때는 몰랐는데 예수님 알고 나니까 더 많은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을, 우리는 그 언약을 까먹을지 모르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약속은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내려놓을 것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우리는 어찌 보면 세상이라는 이 공간 안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자꾸 비교가 돼요. 누구와?
예수 안 믿는 교회밖에 내 친구와 나의 삶, 세상 사람과 나의 삶이 자꾸 비교가 돼요. 아니 저들은 저렇게 사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저들은 예수도 안 믿는데 저런데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자꾸 교회 밖의 사람들과 내 삶이 비교가 되면서 그로 인하여 잘못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약속을 까먹은 건 아닐까? 나를 버리신 건가? 그러나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그 약속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길을 여전히 지금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니까.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영원토록 여러분 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절대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뭘 하지 않으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뭐가 없고 후회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그렇지요.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사람들은 약속해놓고도 까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안 좋으면 그냥 약속 파기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 구원의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지금 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다고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라고 그럴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시며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신 우리 하나님 모든 것들을 행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하나님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되었었지만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았지만 이후에 그의 삶은 더 힘들었고 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과정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 아버지 때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노라고 하나님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통치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구원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백성을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주와 더불어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과 현실 가운데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치 말게 하시고 원망치 말게 하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모든 삶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이 약속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 앞에 왔습니다. 한 생명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도 받았지만은 이후에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다를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 왕으로 온 백성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약속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실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도 자별하지 말게 하옵소서.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르치지 않도록 함부로 판단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삶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마지막 구원의 그 길에 다 다다를 때까지 택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심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 고통들, 근심, 염려들, 혹은 아픔들, 질병들까지라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기도합니다. 돌아온 주일 오후에는 예배 후에 마을 전도 나갑니다. 4월 9일 봄 초청 전도주일, 봄 초청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또 나가서 정말 한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들을 주장하시사 성령의 충만한 내 가운데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사옥을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님 넘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피곤한 새벽에지만 일어나 주님 앞에 올라올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건강함 주시기를 기도하시고요.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자녀들의 길이 늘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가기를 간절히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학업, 자녀들의 군공부, 자녀들의 직장, 또 가정, 그리고 준비하는 결혼 혹은 준비하는 취업, 우리 자녀들의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시고 보호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 주님과 약속을 저버리고 아버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때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며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실망합니다. 삶의 아버지 지치고 낙심되고 때는 아버지 절망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이런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삶이 하나 내려가는 고난으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현실적인 삶의 문제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안 된다라고 어렵다라고 혹은 아버지 질병 때문에 아프고 아버지 고통당할 때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에 이러한 무거운 짐이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고통이 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이 오느냐라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고 아버지 절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오늘 다윗이 하나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바라봅니다. 분명 그 하나님 아버지 어린 시절에 아버지 성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이후의 그의 삶은 아버지 너무나 큰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아버지 마치 성도된 우리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몰랐지만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핍박이 더 많은 삶이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고통이 어려움이 아버지 하나님 괴로움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힘들게 하고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너무나 무겁게 했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그가 어린 시절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 아버지 그들의 삶은 아버지 문제가 없었지만 오히려 그 이후의 삶은 더 큰 고통이었고 더 환난이었고 더 핍박이었고 수많은 아버지 죽음의 위기를 당했던 아버지 다윗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위기 가운데 그를 지키셨습니다. 그 모든 환난 가운데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현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함께 하시며 아버지 인도하셨고 마침내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역대상 11장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다시금 인정하며 하나님 통일 이스라엘 하나님 아버지 왕으로 하나님 신정국가의 왕으로 하는 다윗을 세운 것을 하나님 저희들 보았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아버지 걸어가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역경도 있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 저들은 그렇지 않는데 왜 나는 믿지 않는 저들은 아버지 오히려 더 형통한 것 같고 예수 안에는 나는 아버지 더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 온갖 그 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제 그러한 우리들이 저 영원한 나라 주의 나라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때거리 아버지 찌꺼기들 우리 삶의 모든 아버지 때 묻고 하나님 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그러한 가정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을 통하여 이러한 역경을 통하여 이러한 아픔을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또는 아버지 감당할 수 있는 현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아버지 묵은 때를 다 제거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길을 살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 더 완전한 자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시련도 이런 아픔도 이러한 고통도 이러한 아버지 절망스러운 환경까지도 허락하신 줄 아오매 주님 우리는 아버지 불평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한 때도 주님 우리가 함께 하시며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영원토록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셔서
아버지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주님 그 믿음으로 오늘도 주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과 환경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절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원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실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 천국 백성이요, 그 아름다운 아버지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다듬으시고 또 하나님 많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심을 기억하며,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알기에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여전히 나를 통하 일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면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일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신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을 당하는 이 조선을 불쌍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동하시고 의견을 가리는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형제들을 주께서 간섭하셔서 아버지 주연의 가운데 장례가 잘 치러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가정을 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믿음의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슬픔을 당하는 그 가정 날마다 주만 바라보고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이시나를 깨닫고 더 하나님 아버지 굳건한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주여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주님의 영육간을 건강하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이 아름다운 복으로 하나님 영광의 복으로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간절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자녀들을 통하여 온전히 거룩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 지치고 상한 모든 마음들을 오래가게 주시고 날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만을 위하여 주의 거룩한 길을 힘써 달려가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삶 속에서 약속의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오늘의 저들의 길을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맡겨드리며 전진해 나가는 우리 아들, 딸들 저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디든 간에 뭘 하든 간에 저들의 약속의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게 하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여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학교 생활을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힘써 공부하는 우리 아들, 딸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군에 있는 아버지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건강한 그 건물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젊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질문의 그 열정을 다하기 위하여 이 민족을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한 아버지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믿음의 짝을 만나 저들의 가정을 세우시고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되이 아름다운 질서에 따라 하나님이여 저들 가정에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이세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재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준비하며 예수님 자녀들 하나님 저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복음의 아름다운 복으로 온 인생의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의 수많은 영혼들은 그 생명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사울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부터 자청죄를 아끼고 이를 위하여 하는 돌아온 죄를 오해도 후에도 아버지 각 구역 마을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찾아가 전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 생명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예비하시는 그 한 생명 만나게 하옵소서. 그 영혼에게 예수의 복음 전하여 그 영혼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주님을 예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주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 전도부장과 우리 남전 대전대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주여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 이들을 감당해 나가게 하시고 선한 아름다운 역사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평강서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아침도 주 앞에 왔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시비도 하나님 연약하고 약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 앞에서 단단하게 서서 그만큼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전함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아 불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불 꺼진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믿음의 등불을 하나님 아버지 밝히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예비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든 시대를 떠나여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주를 사랑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당하게 하옵소서.